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개인 간증사연 소개. 교도소에서 만난 하나님. 제 두 번째 이야기. 보고 싶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윤님의 간증사연. 2020년 8월 10일.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환경 문제 때문에 주만날 시간을 계속 못하고 있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생각하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면 마음이 매우 이렇게 처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최근 그런 외부 요인에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정말 제 신앙의 깊이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있습니다. 빨리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한 분 윤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영상을 보시지 못한 분은 여기 이렇게 찍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부터 보시고 이거를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분은 현재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2년 6개월 이제 형이 확정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구치소에서 이제 교도소로 옮기셨는데요.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매일 주님께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은 그런 사건을 계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분의 두 번째 사연인 그분이 교도소로 가기 전에 구치소에서 판결을 받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말 교도소에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쓰는 편지에 여러분 그 어떠한 사심이 담겨 있겠습니까? 완전히 진심만 담겨 있는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편지를 한번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 내용은 지난 5월 달의 내용으로 지금은 8월이기 때문에 다소 내용상 다른 점들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가 많이 늦었네요. 그동안 잘 지냈는지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져서 조금 불편하지만 전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지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분명 지혜롭게 생활하리라 믿어요. 통역 선생님을 통해서 대충 소식을 전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5월 19일 검사 구형을 3년 6개월을 받았네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최대한 적은 형량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 기도가 부족했는지 내 바람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생각보다 검사 구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과 검사 구형을 받은 후 면회를 하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6월 19일에 있을 선고 재판 결과가 징역 3년 아니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만약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풀려나시는 건데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몇 %쯤 되냐 물어보았는데 변호사 선생님께서는 정확한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재판관의 마음이고 결정도 재판관이 하는 것이니까 하면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는 걸 봐서는 아마도 제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6월 19일에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을
선고받고 이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져보지만 19일 당일날 재판 결과가 최악의 상황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께서도 간절히 바라는 희망이 사라져버려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할 당신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괴롭네요. 사랑하는 당신, 어쩜 이 편지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지금 편지 쓰면서도 모르겠어요. 6월 8일에 그동안 경찰서 유치장의 생활을 마무리 짓고 난 지금 이곳 고배 구치소라는 곳으로 옮겨 생활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이 많이 힘드네요. 편지도 외국어로는 보낼 수도 없고 보내려면 검사를 거쳐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해요. 그 내용이 이상이 없는 내용이면 보낼 수 있는데 번역 비용은 모두 내 돈으로 지불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보내는 시간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가 봐요. 이곳으로 옮겨와 변호사님과 통역 선생님께서 면회를 한번 와주셔서 이것저것 물어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날 면회 와도 한국말로는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부 일본어로 말한다는 전제하에 면회를 허용해 주고 있어요. 면회 도중 한국말을 사용하면 면회 중지를 시켜버린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못하는 일본어를 총동원해서 그냥 말하고 얼굴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통역 선생님을 통해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 면회 후 다음날 근부자가 모르는 이름을 일본어로 뭐라 하면서 면회 왔다고 하길래 면회장으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변호사 통역 선생님하고 그 아들 그리고 오빠 경찰 통역 선생님께서 면회를 오셨더라고요. 그 이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레이스 선교사님의 가족분들이십니다. 그날 이곳에 비도 엄청 많이 내려서 오시는 길이 불편하셨을 텐데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이곳까지 면회와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날 밖에는 비가 엄청 내렸고 오빠는 면회장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됐어요. 선생님께서 오빠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찬송가도 불러주셔서 그날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님들과 기도했어요. 생전 느껴보지 못한 벅찬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편지를 쓰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만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주님을 직접 뵌 기분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아마도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이 있다면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방에 돌아와서도 목 놓아 하염없이 울었거든요.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께 지금도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흐르네요. 이분들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19일 재판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오빠의 모습을 조금은 일찍 보여줄 수 있을 테고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주님을 내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감사 못할 일이 없거든요. 아멘. 정말 그 믿음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고 그 뜻을 알아가다 보면 분명 감사할 일들이 이곳에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당신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19일 결과가 안 좋아도 오빠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데 우리 불쌍한 당신은 그 오랜 시간을 어찌 보낼런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편지 내용이 아직 더 남아있지만 오늘 이 정도에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오늘 이분의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마지막에 제가 봤던 것들, 판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과 안 좋아도 오빠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 내가 이것만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무엇이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세상에 봤을 때는 정말 제게 더 어려운 일들과 환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 모든 어려운 시험을 감당해야 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길이거든 순종하고 제가 감사히 받겠나이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기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들도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저에게서 떨쳐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산에서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에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지금 열심히 복역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을 느끼고 이렇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2년 6개월 복역이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분의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일인데도 굉장히 실망하고 많이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그런 세월을 벌써 한 달 정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 주인 주신 만나 시간을 못하고 이것저것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니 못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이런 고난을 받는 분도 계신데 제가 뭐라고 그 인터넷이 좀 안 된다고 또 때로는 삶이 바쁘다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댄 건 아닐까 회개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든 정말 최대한 열심히 돌아오도록 하겠고 대신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서 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과 함께한 기도하고 멋진 정말 간증TV의 지킴이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칠 거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